이제 우리 교회가 2024년 표어를 정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는 말씀이 이제 주제 성구였습니다.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는 성장의 근원이요 또한 지식은 성장의 자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어의 grow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응하는 삶을 경험하라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3개월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부흥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나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기근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성장은 일반적으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주제로 삼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부로부터는 환난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진리, 미혹,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박해라든가
핍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를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외부의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혹과 변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 것이 아니었고 갈등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고 변질시키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앓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앓음을 강조할 때 뭐가 나옵니까?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앓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의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암과 삶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앓음이 있었을 때 삶이 있고, 그리고 암과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성도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와 축복의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결단과 적응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했던 제자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책망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사랑도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했고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예속되어진 노예였습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그리고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의 의식에서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은 세상의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것이라면 사도라는 것은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혹은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복음 전할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함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의 책망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코 소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을 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신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고백 속에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헌신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은 그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인가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바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의 수신자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라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받는 성도들은 역시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라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내 편지를 받는 너희들도 역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티미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가치 있는, 값비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보배로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이 간경화로 간을 이식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술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 있던 아들이 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간을 주었는데 좀 다르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나니 그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간을 일부를 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는 삶을 바꿔야 된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는. 그래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회복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을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역장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던 분이 직장생활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게 생명을 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축복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고 그 결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알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 알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적인 것이고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행동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미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암 지식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요, 삶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생활도 변하고요, 그리고 신앙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4번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알이라는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어요. 1장 1절 그리고 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3절에서도 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또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말합니다.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함께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암과 삶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을 때 간절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죽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알의 능력과 역사와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 알미 삶으로 연결되고 그 알미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요,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라든가 아니면 사도들은 인사를 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을 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질까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배를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는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배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는 믿음을 가졌기에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배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배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갇히는 인생,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내게 보배는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보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배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배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이 보배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